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중에 이 마지막 복음서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복음서라면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이 복음서예요. 어,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 이 복음서라는 게 예수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종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또는 예수님의 역사를 왜 네 가지 관점으로 이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네 가지의 이 형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이 복음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 가장 이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또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는 뭐라 그러냐? 왜 너희들은 삼신론, 그러니까 세 분의 신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삼위라고 하는 세 인격 속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시간도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세 분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그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 또 다른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다 이단으로 삼일체가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신비로 그냥 사람들한테 이해되고 그걸 이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데 이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보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가다가 어떤 때는 왜곡 이게 곡선으로 가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 함께 있는 똑같은 것이 두 가지 모양으로 중첩돼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진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완전히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과학적으로도 이게 설명되어지는 이 요즘에 사람들한테 이해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게 설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하나의 설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요한복음 1장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이시고 또 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아지는 그 말씀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 34절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요한은 신앙의 이 하나의 그 근거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을 뭐 이렇게 세례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물으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세 가지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물으니까 정체성을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가 아니다라는 이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라고 세 번을 부인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또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물을 때 이 신앙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이 I am nothing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뭔가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가 누구냐 이렇게 정확하게 물으니까 23절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지금 이 소리라는 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자기 자체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도구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왜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더니 다시 우리 진짜 그 본질인 또는 진짜 실체이신 그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먼저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이 물의 세례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드러내는 예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의 세례가 본질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가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 세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일시적인 이 씻음이 아니라 영원한 씻음,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임재,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의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물에다가 이게 침례예요. 원래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자신의 죽음이 있어서 다시 나올 때 완전한 또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그냥 위에 머리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속으로 완전히 침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이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건데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의 세례라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소리, 그 성령의 세례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리띵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의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그 희생의 대가지불로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는 번제는 원래 몰렉의 제사예요. 그 몰렉의 제사 속에서 이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느냐? 그 몰렉의 제사, 인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가나안의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 네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라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이 예수님을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냐면 죄의 대가지불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몰렉의 제사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모질한 아버지 또는 너무나 잔인한 아버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의 반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냐? 그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가집을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보다 6개월이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34절에 이렇게 써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결국 고백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성령이 함께 머무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전에 계셨던 그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죄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죠. 이게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이 특별히 개신교라는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가 중심이 됐어. 예배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게 주인공인 것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이든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설교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더 많이 배웠고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nothing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something,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everything인 거죠.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